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지금 제가 올리고 있죠.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의인과 악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일단 성경 구절은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대목은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같이 겪었던 일들의 극히 일부분만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양치는 일을 하면서 맹수들의 습격이나 공격을 받는 일들이 적지 않았나 봅니다. 아마 맹수들의 공격 때문에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했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 위험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리 행복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정 방문을 하는 정말 굉장한 한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에 굉장한 잔치날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날에 집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였고, 다시 말해 선지자의 입김과 영향력이 사회 전 분야에 막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가정에 방문을 하는데 다윗이 없었다는 것은 아버지 이세가 막내 다윗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하겠죠.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7번째 아들들까지 다 통과시킨 후에 야, 이 집의 아들이 이게 다냐고 물었을 때 그 이세가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집에서는 찬밥 신세를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목동으로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과 다윗이 쌓아나간 관계나 그 둘만의 공유했던 이 비밀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천국을 가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영상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 하여간에 그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지 않겠어요? 하여간에 그게 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뒤적거려 보고 싶은 심정이죠. 예. 과연 하나님과 이 다윗과 하나님과 이 다윗의 그 둘의 관계가 과연 어떠했고 그 둘이 공유했던 그들만의 비밀들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수백 년이 지나도 정말 가짜는 꼴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봐주셨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게 그러한 어떤 둘만이 공유했던 그런 비밀, 추억, 정말 다윗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한
한 동네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공유했던 그 시간들, 그러면서 둘만이 쌓아나갔던 그런 비밀들이나 공유한 비밀들, 또 거기서 생겨진 신뢰감, 또 신뢰감이 더 쌓여지는 그러한 여러 각종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정말 가짜는 꼴들을 봐주시면서도 내가 다윗 때문에 내가 니들 봐준다, 니들 참는다, 솔직히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윗 덕분에 정말 여러 사는 거죠, 뭐. 네.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이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윗이 왕이 되고 화려해질 때가 아니라 이름 없고 빚도 없고 어디 구석에서 양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다윗, 그 시간의 다윗, 그때 쌓여졌던 그런 시간들, 그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깊이 나누었던 그들만의 비밀들과 쌓여진 관계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그 흔적을 단면만 보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악인들도 이러한 비밀들을 쌓는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친척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의 명문 대학들 중에 한 군데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있었던 대학 내의 이 교육학과, 이 교육학과가 그 뭐 공산당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러죠. 뭐 흔히 뭐 좌파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학생운동, 그러한 사상을 주입시키고 또 그러한 사상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본부 같은 곳인데, 이 교육학과가 본부 같은 곳인데 그 뿌리가 40년도 더 된 곳이고 여기를 건드리면은 어른이나 교수나 다 아웃된다고 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이 모인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 중에 교육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수강을 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나 봅니다. 마침 그때 당시에 교육학과에 정말 멋진 여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헌데 이 자매가 선배들의 뭐 권유 아닌 권유로 동아리나 과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한 사상, 공산당 사상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뭐 그러한 곳이었나 봅니다. 이 자매가 시간이 갈수록 얼굴도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더니 결국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뭐 안개같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 선배들이라는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뭐 번갈아 가면서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녀석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게 학생운동과 깊이 관련되어서 이 친구가 대모대 진압으로 훈련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육과는 무조건 그 쇠파이프 휘두르고 전투경찰과 맞서는 훈련을 산에서 받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체격이 좋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산에 가가지고 그 훈련을 받고 막 그랬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 대학교들이 무슨 총련? 무슨 서총련? 하여간 뭐 그런 뭐 줄임말을 쓰잖아요. 뭐 하여간 그런 전국 대회가 있었나봐요. 뭐 하여간 그러한 이름으로 크게 모이면 행사가 다 끝나고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빈 강의실에서 다 같이 잠도 잔다고 하더군요. 이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과 뭐 술자리를 빙자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도 여러 비밀스러운 행동들과 활동들을 하고 그들만의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반 회사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벌어지죠. 제가 편의상 A는요 남자입니다.
뭐 회사의 어떤 부장 정도라고 쳐봅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B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남자라고 칩시다. 거래처예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이건 여자입니다. 편의상 뭐 A, B, C 이렇게 지칭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거래처의 실무자 B로 하여금 이 C와 음란을 행하게 한 뒤에 A가 B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C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 여인을 공유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공유하죠. 어떤 연대감. 그죠? 그래서 분명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계약이 혹은 일감이 이 D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맞는데 A로 가게 되는 이유는요. A와 B 간에 어떤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그죠? 헌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악도 어떤 비밀리에 행해지는 어떤 죄악, 비밀리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행해지는 죄악이나 아니면 어떤 의식 내지는 어떤 활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참여시킴으로써 그들만의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만들어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동 시절에 여러 형태로 겪고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그들만의 비밀이 만들어지듯이, 그리고 성경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형성된 친밀한 관계나 그들만의 비밀에 대해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인생사에서 하나님과 같이 한 시간들 중에서 형성된 뭐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 내지는 비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 가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설령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 공유하는 비밀로 받아들이고 뭐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비밀이라는 게, 형성된 그런 비밀이라는 게 가족에게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여기서 50보 양보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일이 다 말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참 이 관계에서 좀 중요한 게, 물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얘기를 다 말한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죠. 그죠? 헌데 악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꿰매 빠진 것이든 아니면 덫에 걸린 것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악한 행동들이나 죄악이나 혹은 어떤 의식들에 함께한 비밀들이 형성이 되고 공유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려 할까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듯 거기서 또 50보 양보해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방이 쉽게 이해를 해줄까요? 우리 어디 가서 어설프게 말이나 옮기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나 행동들, 그리고 발로 가는 장소가 다 예배에 관련되고 내가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요. 로마서 12장 1절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나옵니다. 그죠?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한 구절만 봐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몸으로 내가 뭘 하든 말든 뭐 영의 구원만 이뤘으면 된다. 이런 구원포적인 교리가 얼마나 이단 같은 교리이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인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몸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할 게 아니고 의의 병기로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어떤 원하심, 성령님의 소원,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내어드리고 또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나 행동이나 내 발로 가는 곳은 근본적으로 예배에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영적인 여정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특별한 관계와 비밀들이 많이 형성되시는 그로 인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좀 짧게 얘기했는데 간단합니다. 예. 어떤 이 비밀이라는 거,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좋게, 바르게,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쌓이면은 그거는 신뢰로 이어지고, 그죠?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둘만의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뭐랄까요? 추억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다르고 특별하고 대단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가짜는 꼴을 봐주시면서 터질 듯 할 때마다 내가 다윗과의 그것을 생각하면, 그죠? 다윗 때문에 목숨 부지한 사람이 너무 많죠. 예. 다윗 때문에 다 봐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대의 경우로 가게 되면 어떤 어둠의 영역에서 그것이 혹은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죄악된 행동이라든지 차마 누구한테 말하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한 또 은밀하게 행해진 그러한 일들, 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유대감, 소속감, 연대의식 그리고 비밀을 공유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악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유사성을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과 한 분 한 분 간에 주 안에서의 어떤 그런 비밀 공유, 그죠? 어떤 누구의 하나님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의 내가 써 나가는 어떤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부디 하나님과 다윗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어떤 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듯이 신뢰가를 만들어 나갔듯이 쌓아 나갔듯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감과 신뢰감과 어떤 믿음을 더 쌓아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과 악의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잠깐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비밀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어디 촌구석 같은 곳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교제하며 같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또 이런 둘만의 비밀과 둘만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신뢰감과 믿음과 그 여러 가지들이 쌓였을 때 주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며 다윗 사후에도 정말 여러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분이 일어나셔도 다윗과의 언약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여정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일들 주님 이러한 것들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빛 가운데서 주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여러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이러한 유사성을 사단도 씁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죄악이나 혹은 범죄나 혹은 악이나 혹은 어떤 의식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그들만의 어떤 연대감, 그들만의 소속감
진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추잡하고 더럽고 그리고 부끄럽고 차마 어디 가서 입을 열 수 없는 그러한 연대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람을 그릇가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며 그리고 구조적인 악을 실행하며 정말로 어둠 가운데로 어둠을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단은 비밀을 씁니다. 비밀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비밀리 행하는 의식이나 비밀리 행하는 범죄에 가담을 시킵니다. 주님이 유사성을 잘 구별하며 주님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에 관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하신 그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활동, 또 발로 걷고 가는 모든 장소,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해내가는데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 안에서 뻗어나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